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인 것 같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맞이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일부가 아니라 만백성이 맞이해야 하고, 또 누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몇몇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일어나야 하고, 또 누가 노래하며 찬양해야 하느냐 하면 다 찬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어 가사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는 들풀조차도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노래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은요, 당연히 농부에게는 기쁜 소식, 굿뉴스이지만, 그러나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에게는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슬픈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다 기쁜 소식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이 왜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기쁜 소식이고 다 찬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화려한 임금이나 또 이 귀족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려 5가지나 소개하면서 마치 우리가 영화의 예고편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영화 예고편을 보면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저렇게 되는 저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5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고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바로 기묘자입니다. 여기서 기묘라는 단어는 생김새 따위가 아주 이상야릇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더풀입니다. 놀라움.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3가지 면에서 놀라운 기묘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심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하고 이렇게 깜짝 마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어땠습니까? 거꾸로 살아야 된다라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리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사람들이 좀 하네, 뭐 이 정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심으로 인해서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놀라운 기묘자라고 부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시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이라면 놀라움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아파트 평수도 똑같고 수입도 똑같다라고, 퇴행성 관절염 아픈 것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를 짓누르던 그 모든 절망들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그 슬픔들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의 사역들은 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언제쯤 되어지면 중단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눈을 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눈을 뜰 텐데, 그때 천국이네 이렇게 뜨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마디가 우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왔구나 하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놀라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불안불안하게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대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놀라운 어메이징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사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투표 용지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5가지 이름 가운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 하나씩 골라라고 하면 가장 꼴찌가 바로 이 두 번째 이름인 모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예수님 이름이 모사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표를 주지 아니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죠.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모사라는 단어가 요에츠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단어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 조언을 해주는 자, 또 진리를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요에츠, 이 상담자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새 왕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은 이전 시대와 다른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점점 내려가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도 백성들의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 대신 선물 하나 달라고. 뭐냐고.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우리에게 메운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솔직히 참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짐을 좀 가볍게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르호보암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로서,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 앞에 어떤 대답을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대답인지, 예스라고 해야 되는지 노라고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밤낮 생각해도 어느 답이 옳은 답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고민한다고 답이 탁 떠오른가요? 뭐 장고 끝에 항상 이 좋은 답만 떠오릅니까? 오히려 장고 끝에 악수를 뚫 때가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에츠, 이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함께 섬겼던 노인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였고요. 그리고는 함께 자랐던 어린 친구들에게 가서도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의 멍에를 좀 가볍게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른들의 이 조언은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훨씬 더 무겁게만 들들 볶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어린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요.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었는데, 결국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누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 요에츠, 상담자를, 좋은 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경우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르호보암처럼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도 문제의 정답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나 좋은 자를 찾아가는데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때도 있고, 너무 고맙다고 해서 나중에 살해하겠다고, 밥이나 함께 먹자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평생을 두고 후회할 정도로 이렇게 백해무익한 조언, 즉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조언을 들을 때도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안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말이 그럴듯해서 내가 솔깃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내가 안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오답이 아니라 언제나 정답, 가끔 가다가 정답이 아니라 항상 100%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요에츠, 그런 상담자가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무거운 분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왜 크리스마스하고 뭐 기쁘다고 찬양을 부르는데 왜 내 마음은 안 기쁘고, 나는 뭔지 모르게 이게 마음이 무거운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지금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게 한두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얼른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상담자는 참 많습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이제 다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내가 염려 안 해도 된다 하고 저 염려를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답을 가르쳐 주는 상담자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지혜, 즉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부분도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상담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직접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디트로이트는 세계적인 자동차 도시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있는 아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정비사가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갑자기 차가 고장, 시동이 꺼지고 길 한복판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 막 빵빵 거리고 이게 바쁜 아침에 뭐 하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막 얼마나 당황이 되었던지 엔진을 열고 이곳저곳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마침 멋진 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정비사가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아니,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아도 유분수지. 아니, 내가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 내가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 것을 이 노인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그냥 별로 힘도 들이지 않냐고 몇 개의 부품을 만지니까 시동이 부릉 하고 이렇게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동을 건 다음에 명함 한 장을 탁 주고 바람과 함께 싹 멋있게 사라졌는데, 뭐야 이 노인 하고 이렇게 명함을 보니까 그 명함의 이름이 바로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헨리 포드가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자동차이니까 자동차를 가장 잘 알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장난 차를 고치는 것도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고장난 인생의 문제를 고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실 말씀이 뭡니까? 그냥 인생살이가 너무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또 너무 혼란스럽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인생을 저렇게 많이 사신 어른들은 인생 박사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장모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거 왜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그거는 딱 한 방에 원샷 원킬 이렇게 답을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잘은 모르겠다 야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가운데 있고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답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친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그래서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들풀까지도 어느 것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게도 완전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고 마음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대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분은 모사라, 상담자라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그냥 성령님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 counse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상담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리지널 상담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답을 주셨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답을, 아무리 사면초가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을 스스로 상담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돈도 많았을 테고 권력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그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왠지 얼굴을,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요즘 걱정이 있나?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묻죠. 요즘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니고데모도 자기는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누가 보면 걱정이 있어요 라고 물을 정도로 마음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바로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우리들보다도 금식을 덜 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성경을 덜 읽었겠습니까? 기도를 덜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도와 금식을 했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너무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러다가 영생을 얻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나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봐도 답을 얻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침내 결국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 그건 잘 모르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며 그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그 니고데모의 근심을 아셨어요.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뭐 때문에 우울해하는지, 밥맛이 없는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니고데모야, 네가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영생의 문제로 지금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인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네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없지만 할렐루야, 와, 이제서 잠 좀 자기다, 잠 좀, 이제 좀 편히 좀 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남들은 볼 때 불쌍하다 생각했겠지만 이 맹인은 평생을 가졌던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부모 죄 때문일까? 내 죄 때문일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지? 하고 고난의 문제로 그의 마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서 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니란다. 부모 죄도 아니고 네 죄 때문도 아니고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리했노라고 하셨을 때에 눈을 뜬 것도 기뻤지만 내가 당한 고난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뻤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답을 얻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보다 더 괴롭고 힘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슬퍼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의 답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주셨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평생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껏 한번 하하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랬던 인생이 예수님 만남으로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먹고 사는 그 정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식 대학 들어가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아니 세상 모든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풀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보라는 것이죠. 정말 진짜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번 나와보라는 거죠. 겨우 무슨 먹고 사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너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지혜의 말씀으로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영적인 귀로 들려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렇구나, 말씀 한 방에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 등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인사할 텐데요, 정말 제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때는 감사 헌금을 드리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보통 금요 기도회 때는 감사 헌금을 잘 안 드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신 분의 이름을 보니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아주 낯선 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것이 분명했는데, 감사헌금 봉투 옆에는 감사 내역을 적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주님 만난 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날 우리 교회에 전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연을 들어보니 그분은 젊은 나이에 가정을 둔 환자인데 말기암
암이었습니다. 뭐 그런 암도 있습니까? 내가 반문할 정도로 신종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따라서 치료 방법도 없고 병원도 벌써 포기를 한 말기의 고통, 죽음의 고통 앞에 내가 멀쩡하게 지금 살아가야 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이 자리에 누워 있는 것에 대한 그 질문, 쉬운 질문이겠습니까? 누구를 붙들고 뭐 친정 부모를, 친정 엄마를 붙들고 또 뭐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해 본들 그에 대한 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이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인이라면 병문안 가서 무슨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유구무원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죽음 앞에, 고통 앞에 있는 절망에 빠진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할 거라고는 요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의 인생에 내가 헌금을 드릴 테니 내 이름으로 오늘 감상금을 드려달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모사였습니다. 상담자, 좋은 자, 가르치는 자로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그러한 상담 좋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로 이제는 됐다 하고 두 다리를 쭉 펼 수 있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쉼을 주시는 완전한 지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그 주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가사도 나옵니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성탄절마다 예수님은 기묘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상담자로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그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 앞에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매년 맞이하지만 우리 속에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멋없는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 성탄절은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둡게 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분명히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답으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하는 그런 귀한 멋진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